지금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땅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과의 싸움을 하며 영혼 구령을 해야 하는 전쟁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마을과 시장과 산길이고 뭐고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죠. 그렇게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할 때 이 심장이 바로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고요.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요? 내 마음이 이렇게 너희들을 정말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처럼 나도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신 내 증인이 되신다. 내 말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 탤런트 이름이 생각이 사진관역 했던 한석규. 한석규 씨가 옛날에 김전준 집사는 그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네. 핸드폰 광고 했는데 어느 숲을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니까 그걸 하면서 광고 멘트가 하나 있죠. 고요한 데 찾을 때는 꺼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인상이 되게 깊이 있었는데 핸드폰 처음 우리 광고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였어요. 뭐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죠? 핸드폰이 통화하는 데 얘기죠. 근데 핸드폰 목적이 뭐죠? 핸드폰 목적은 사실은 통화잖아요. 근데 사과 회사에서 다양한 기능을 그거를 만들면서 경쟁적으로 그 다음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셀룰라 폰이 통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하거나 뭐 하는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인터넷 검색하는 거로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핸드폰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주된 목적은 뭐죠? 통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목적도 한 가지죠. 영원 구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목적, 이거를 지금 잃어버리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다른 게임하고 다른 거에 빠져버린 것처럼 핸드폰이 잘 터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은혜 주셨고 왜 은총 주셨을까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은총 받았으면 은총 받은 만큼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한 걸음이라도 더 뭐 하는 거예요? 깊은 영적 교류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은총 받은 것을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세상에서 무언가 드러내고 무언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죠. 하나님하고 직통전화. 그래서 어디서든 잘 터지고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우리는 통화하면서 언제나 새 은혜 더함 받고 그리고 생명살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께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한 은총을 주실 것이고 더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다 함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모습 시킬까요? 6장의 마지막이 뭐예요? 6번째 인을 뗍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어요.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요. 그러면 7장에 그 서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4천 명. 그리고 오늘 8장으로 이것이 바뀌어집니다. 8장으로 바뀌어지면서 8장에서 뭐 하는가 하면 마침내 7번째 인이 떼어져요. 그런데 이 7번째 인이 딱 떼어지니까 이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는데 더 뭐 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1절에 보면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진 거예요.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지더니 그 다음 7 나팔 재앙이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모두 3번의 7가지의 재앙이 나와요. 처음에 재앙은 7인의 재앙이 나오고요. 이 7인의 재앙이 끝이 나면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이 7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점점 강도가 써져요. 6장에서는 4분의 1이, 그리고 8장에서는 3분의 1이, 그리고 16장에서는 전체가 재앙에 빠집니다. 그러면 요한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재앙을 받는 그 범위가 커지고 강도가 세지고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 온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걸 썼을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얻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요. 심판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만큼 점점 뭐 하는가 하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오는데 아직도 회개 안 할래? 아직도 내 앞에 안 올래? 라고 하나님이 촉구하는 말씀의 그 강도도 같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엎어지는 그 마지막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이제는 정말로 시간 없다. 정말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 앞으로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왜 다른 얘기가 나올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들의 그 말씀과 괴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됩니다. 3절을 보면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성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막 입구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네, 번제단이 있어요. 성막 입구에 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뭘 하는가 하면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소에 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이 있고, 또 하나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은 모두 제단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할 때 이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이건 노수로 만든 거. 그리고 뒤에 금제단이 나오잖아요. 금제단은 분향단입니다. 이거는 순금으로 만든 것이 금제단이에요. 이게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아까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려고 하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이 분향단에 있는 불은 무슨 불로 이 향의 불을 피울까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불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불을 아무불이나 하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과 번제단이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보면 향연이 나옵니다. 향연이 뭐죠?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저기까지는 안 가요. 그죠? 그러나 향을 피우면 어느 정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 향연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잠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지금 천사가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은 뒤에 땅에다가 쏟았어요. 땅에다가 쏟으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5절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첫 번째, 불을 담은 뒤에 왜 땅에 쏟았을까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지금 오늘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실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을 어느 때까지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안 들어주신 것처럼 하지만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셔서 그 기도를 섭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은 줄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거절도 뭐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익십이 지금 유행이죠. 테레비고 뭐고 일단 인터넷이고 뭐고 하기만 하면 카톡 읽고 씹었다는 얘기라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읽씹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읽기 같은데 그거를 다 보존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어디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응답해줬으니까 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응답한 기도든 익십한 기도든 모두 다 뭐 하는가 하면 보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향을 피우면요. 이 향의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로 쭉 상달되는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은 뭐 하신가? 이미 연기가 올라가는 그 순간 그것도 다 제물로 받아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자, 제가 50년을 기도를 했어요. 50년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제 50년 동안 기도한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드렸던 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드렸던 그 기도를 다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기도 드렸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에 상당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쓸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요. 비참하게 가난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고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로마의 권력에 무릎 꿇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기억하셨다가 결국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5장 1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아멘. 제가 작년에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조각목, 시띠나무죠. 시띠나무.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성막에 제조하는 나무들이 그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굽어있는 그런 나무들,
그게 시띠나무예요. 그걸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하는데요. 이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건축자들은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성막에 48개의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해요. 목을 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48개를 널판을 만들고 거기에 금고리를 연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 안에 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띠나무, 조각목, 이름 자체도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죠? 그러니까 조각난 나무예요. 그 나무를 왜 성막 안에 쓰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데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를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는데 우리 얘기하잖아요. 진국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변해. 썩지 않아. 그 썩지 않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나무에다가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가 하면 순금으로 그 나무 위를 도금하라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기 위해서 도금을 하신다.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3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3개는 뭐로 만들까요?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딱 들어오면 성막 안에 형광등이 있습니까? 불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탁 켭니다. 그럼 불을 딱 켜는 순간 성막 안은 무슨 색깔의 빛이 날까요? 등잔불이 아니라 금빛이죠. 48개의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과 모든 것이 다 순금으로 되어 있는 떡상목, 모든 다 그거예요. 조각목 널판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은 우리들을 뭐하여?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도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빛은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 빛을 품고 뭐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뭐로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비유하죠. 결혼식에 가면 누가 있죠? 혼주가 있고 신랑 신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들러리가 있고 그 다음 하객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그러면 결혼식장에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2가지가 있어야죠.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2번째는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모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로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요, 결혼식에 하객의 마음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와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 만남의 교회가, 우리 만남의 성도들이 천국의 열쇠가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존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사랑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준비된 심판 때에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는 하나님의 복된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내 아들, 내 딸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 만남의 교회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넘쳐나는, 그래서 복된,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는 다 보존되는 줄을 믿고 소망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복되고 부흥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 거룩한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총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